거룩한 날 주님의 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원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동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동화 작가인 앙뚜아느 생텍쥐베리가 1943년에 발표한 그 유명한 어린 왕자라는 동화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짧은 동화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 왕자가 7번째로 지구를 찾아와 작은 여우를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로 한 어린 왕자와 여우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우가 이 왕자님과 친구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에게 기다림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좋아.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와서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여우가 어린 왕자와 만나는 그 4시, 그런데 본인은 이미 그 전부터 어린 왕자를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설레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나는 너와 만나는 그 시점도 중요한데 그 전부터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설레인다는 고백을 어린 왕자에게 하게 된 것이죠. 이미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그 소망이 너무 크니까 이미 준비되는 그 시간에서부터 자기는 그 만나는 시점의 기쁨을 이미 누리면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다린다 말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아기 예수 오심을 소망하는 이 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성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 이 대림절기,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다림과 기쁨과 설레임이 있으셨습니까? 아기 예수의 성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분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시니 여러분의 마음은 그 기대와 설레임, 소망으로 가득하셨습니까? 한 달 전체를 말하기보다 어제 저녁,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에게 예배할 거야. 이 예배 시간이 어젯밤부터 그렇게 그립고 설레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그의 일생을 통해 기다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나시고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기에 아들을 낳은 여인은 정결례를 통하여서 다시 일상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 헌화식으로, 출산한 마리아는 이제 부정을 씻는 40일을 마치며 정결례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가 예수님의 출생 후 한 6주 정도 됐을 때,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헌화식을 위해, 어머니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일까? 2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 원어를 따지는 것보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려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그와 같이 칭송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이때는 세계 정치 역사에서 헬라가 이제 물러설 때입니다. 그리고 신흥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헬라의 땅들을 집어삼키면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유대인이 대대로 왕이었던 남유다를 이방인인 헤롯을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대대로 선민이라는 정체성과 의식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긴다며, 부정한 자로 여긴다며, 그래 그러면 니네가 나라가 망했으니 한번 유대인이 아닌 헤롯을, 이방인을 왕으로 삼아봐. 그리고는요, 그 당시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의 왕인가? 독립하자. 독립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로마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운동과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무자비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와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사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종교에서 심성의 위로를 받으면 행복하지요. 그래도 살아갈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다 썩어가는데 겉만 화려한 거예요. 포장만 잘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돌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이익을 채우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더불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유대인 왕으로 섬겼던 이 나라가 이방인, 부정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로마의 폭정과 수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이제는 점점 더 사라지는, 자존심마저 무너진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방인이 왕이에요. 로마가 우리를 통치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든 사실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왕을 보낼 거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왕을 기대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야 우리가 이 억압과 폭정으로부터 빨리 순식간에 일어나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겠는가? 사실은 군대 장관과 같은 강력한 왕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권능으로 발하시며 우레를 발하시고 불을 발하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로마와 황제를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은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때죠. 그러면 시므온이 랍비입니까? 시므온이 지도자입니까? 시므온이 종교 지도자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므온을 향한 표현, 평가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그야말로 시므온을 향한 하나님의 극찬이죠.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일 보시고 계시다면, 아니 보시고 계시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하건대 이런저런 부족한 단어들과 부끄럽고 송구한 표현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실까? 우리는 스스로 아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주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와 같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친구와 가족과 이웃은 혹시 나도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찾아와 예배하는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덮어보시기에 오늘 너희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노래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용서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므온은 노인이 될 때까지 위로의 메시아,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일까? 유대 전승을 보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까지 40년을 기다렸다라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에서 장년이 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너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사모하라. 여러분, 40년을 기다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그 40년의 시간 동안 시므온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갈등이나 고민이 없었던 것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나 의구심이 전혀 없었던 것일까? 사실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한 달, 두 달, 어쩌면 1년, 2년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요. 그러나 무려 40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기다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에는 의심과 그 불안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둘까? 어떤 소망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제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육신도 연약해집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풀리지도 않고 로마의 압제는 점점 더 가혹해지는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과연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것인가? 도무지 바뀌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불신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일은 그에게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삽니다. 주님을 믿고 삽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속된 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너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얻었어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올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믿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그 문제와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받았던 말씀이 맞나? 그때 내가 혼자 착각했던 것은 아닌가? 그날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 감정이 풍만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지, 기뻤던 거지. 슬금슬금 우리도 확신과 믿음의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시므온이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 위로의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답과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만일 기다리라고 하면 기한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시므온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건 그가 남들보다 특심, 인내력이 강하고 정말 그 지구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4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걸까요? 목사님 아까 나라가 망했다고 했으니 이제 유대인들은, 젊은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겠네요. 할 일이 없었기에 뭐 할까, 날마다 그냥 성전 주변을 배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4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변함없이 시므온은 40년 인생 전반을 다 드리는 그 시간을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그 답이 오늘 본문 2장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젊은 날 시므온에게 약속 하나를 주신 겁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노인이 된 시므온이 젊은 날 변함없이 위로의 구원자, 평강의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고 이행되는 하나님,
반드시 그 입술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시므온이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 앞에서 그가 흔들림 가운데도 그 말씀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럼 되는 거야. 그 사실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몬은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는 갈등과 상황이 배에서 반복되고 점점 깊어지는 그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았기에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꿋꿋하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기다렸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그때의 시므온이 했던 말을 보면 그가 그의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9절 상반절 우리 한번 스크린 부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멘. 여기 보니까 주제라는 말은 절대자, 절대 왕권을 가진 통치자요. 맞습니다, 주님. 그때 젊은 날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 주셨지요. 그 말씀이 시작점이었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의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종결점에 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경로에 내가 마지막에 서서 마침표를 찍는 이 순간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온 이 시므온에게 주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기다린 그에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아, 시므온아, 너 지금 성전으로 한번 올라가 봐라. 성전을 찾아가 봐라.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감동대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갔더니 마침 누가 들어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위로의 메시아, 평강의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 시므온이 보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등장합니다. 마침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획한 분이 있고 진행하는 분이 있고 그 때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결단할 때 그 인생과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님을 이제 이 시므온이 얼른 알아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좀 내가 안아볼 수 있겠냐고, 그 예수님을 좀 안아봤으면 좋겠다고 이 노인이 된 시므온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그 아기 예수를 안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그냥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찬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주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하신 그 현장에 제가 마무리하게 섰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보았으니 어쩌도 좋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었습니다. 아니 주여, 내가 모든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는 제가 평안히 죽도록 인도해 주셔도 저는 별 탈 없습니다. 그 인생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원로 집사님들 계시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시므온의 고백과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주님을 품에 안았으니 더 여한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다가 응답만 받아도, 뭔가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 안 받아도 그야말로 참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는 거죠. 근데 오늘 시므온은 기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뭘 받았어요? 이건 보통 응답이 아니죠.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가장 위대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모든 인생들 중에 가장 최고의 행복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믿고 기다린 시므온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본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본체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주제여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평안히 가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인생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더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복이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에 나오는데 제가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30절에서 이 아기를 안았는데 시므온이 이 아기를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구원이 임하였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를 봅니다. 32절에 뭘 봐요? 이방을 비추는 빛, 모든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마지막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보았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을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이 아이를 돌보는 그 마리아와 요셉은 가히 상상하지도 못한 주님께서 시므온에게만, 기다린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오늘의 구원이요,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주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 영광은 오직 시므온에게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아는 것뿐이잖아요. 신생아 병동에 가보면요, 이게 누구인지 이름표 없으면 못 찾습니다. 다 거기서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엉뚱하게 생긴 것도 같고 빨갛고 머리는 삐죽하고 사람 모양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4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이 이 아기를 통하여, 네 품에 안은 아기를 통하여 임할 것이다. 놀라운 비전을 보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은 아기를 보았는데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사인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힘을, 내 새로운 영혼을 같이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작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의 구원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리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기다린 이 시므온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네가 안고 있는 이 40일밖에 안 된 이 아기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루시는 그 영화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나라도 이 아기를 통하여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본 인류의 최초의 인생이요,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다린 시므온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믿음의 두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그때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미 노인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가나안에 정착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이 가정에 말씀 하나 주십니다. 약속 하나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죽은 몸, 이미 끊어진 아내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부부를 통하여서 정말 귀한 아들을 주리라, 후사를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다 죽은 몸인 같았던 아브라함, 100세의 아브라함이 누구를 안아요? 약속의 아들 후사인 이삭을 가슴에 품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가정에 내 몸에서 상속자가 오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그 후사를 그 가슴에 품게 하실 때, 그 품게 하시기까지 아브라함과 이 가정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기다렸습니까? 준비 주신 바,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믿고 순종으로 기다리면서 이삭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이나 저 하늘에 별을 봐라,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네 후사가 많으리라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가정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조급함에 흔들리다가 불안하다가 의심하다가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사람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 번 주셨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정말 큰 신앙의 과오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찾아오셔서 야 아브라함 잠깐 앉아봐.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누구 아들이야? 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네 몸에서 날 후사 취소하자. 내가 전에 보여줬던 하늘과 별 그거 그냥 서로가 밤하늘 풍경 본 걸로 끝내자.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아니죠.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과오를 범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시간에 이삭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족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은 인간의 모든 실수와 절망을 이기는 말씀이요, 언제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조금의 부족함이나 인간의 과오나 인간의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린 날 소년일 때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어주면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 받은 날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 받은 그날부터 10년을 들의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들짐승처럼 쫓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유명세 다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의 기대와 소망은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다 전멸하고 이제는 절망의 인생으로 동굴 속을 찾아다니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실수하죠. 끝까지 그렇게 기다렸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 이제 내가 블레셋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망명하여서 이제 용병으로 살아야겠다. 그 블레셋 왕 밑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몰래 들어가서 망명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지 못했어요. 그 17살에 받은 그 소년의 약속 그거 다 내팽겨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아보고자 믿음 버리고 블레셋 용사 밑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강력한 위대한 왕 다윗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언제든지 이루시고 완전하게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엇만 남는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읽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내 가정에 대한 말씀이야. 이건 내 자녀와 내 삶의 터전을 향한 말씀이야. 여러분,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능이죠. 앞으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넘어서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 땅에 드러내시는 우리의 창조주여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52주 동안 예배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서 너를 치료하실 것이다. 내 자녀의 길이 형통하리라.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요 내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 자녀들은 화살통에 그 화살과 같이 내가 쏘는 대로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갈 것이다. 여러분, 받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이루어질까? 이 말씀 받았는데 내가 그날 혹시 감정에 취해서,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뜻대로 받아서 내가 사는 것 아닐까? 지난 1년 아니면 지난 3년, 5년, 20년, 40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도 않아요. 남편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복음을 피하면서 다녀요. 자녀들을 향해서 내 자녀가 복의 길이 될 거야. 내 자녀가 그 원수의 성문, 철문을 부수는 자녀가 될 거야. 그 말씀 받았는데 철문은커녕 매일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끄적끄적거리고 저거 뭐가 되려나. 여러분, 속 터지는 일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내가 복을 주리라.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리라. 질병을 놓고 주여 치료해 주시리라. 원하면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망 가운데 지금 의심과 믿음 사이에 갈등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이미 내 인생에 주신 많은 말씀과 약속이 분명하죠. 압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세상에 저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될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될까? 흔들리고 의심이 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다린 그 인생과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늦지 않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은 그 시간이 결코 낭비나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이 전혀 캄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기다린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고백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보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기다린 이 시므온처럼 여러분, 응답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오늘의 구원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비전을 거머쥐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기다릴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회복과 미래의 소망을 보는 것일까?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올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한글이나 영어나 문자나 지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붙잡으면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면 누구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용서의 말씀을 품으면 용서를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는 일은,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일은 누구를 만나는 일이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완전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오늘을 구원받는 일이요, 미래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보는 비전을 경험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이제 성탄을 앞둔 이 아침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그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많은 매체를 통하여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먼저 살아계신 주님, 본체 되신 그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신 주님이 찾아올 때 풀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며 우리를 골짜기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도 주님이 친히 풀어주실 것이요, 지금까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꼿꼿하게 붙잡고 있는 산과 같은 높은 문제도 말씀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모든 산도 낮아질 것이요, 주님이 우리 앞에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여러분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주여 내게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실수하시지만,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 취소하지 않는 것 제가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시므온에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셨고, 많은 신앙의 사람 선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되리라, 내 가족이 잘 되리라, 내 삶의 터전에 열심이 많으리라, 열매들이 많으리라, 내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주의 때에 주님 가운데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반드시 고백을 터뜨려 주실 것이고, 그 찬송을 통하여 오늘의 구원을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소망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충만의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2025년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이 마지막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기다릴 만한 것을 기다리고 가치 있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이요, 주님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머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묶이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본체 되신 주님을 끌어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내 인생의 미래와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아침 내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요 세세무궁한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인생,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품는 일이요,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오늘의 구원을 받는 역사요,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오란해 주셨던 말씀, 이 대림절기의 소망 가운데 주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오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민 앞에 비추는 빛으로 함께 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오니 주여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서기 원합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 본체 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의 구원과 미래의 소망을 거머쥐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의 믿음의 눈들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다시 섭니다. 주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다시 서겠습니다.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짧은 시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주의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본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구원과 오늘의 역사와 응답을 더불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삶의 터전을 향한 미래의 소망 또한 보는 역사가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어집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30초 정도만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 영원한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품기 원합니다. 오늘의 구원과 내일의 소망을 갖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곁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와 주의 역사와 응답으로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로 참 소망과 평화와 기쁨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언제나 본체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망 중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자 끝까지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주여 오늘 다시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놓쳤던 그 말씀 다시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의 말씀이 이끄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